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부족한 종의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말하죠. 대강절,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대자는 기대한다 할 때의 그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 강은 강림할 때 강이고요. 그리고 림자는 말 그대로 재림할 때 림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보통 우리가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강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고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로는 대강절을 지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대강절이기 때문에 물론 대강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강절임에도 불구하고 별 느낌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주님을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기는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강절도 그냥 말 그대로 대강 별로 느낌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나는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이 필요 없는 교회처럼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물론 거기에 말로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뒤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착각한 것뿐이지 그들에게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8절 거기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이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지금 눈 멀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서라도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가 정말 어떠한, 너희들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은 지금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지금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입으로는 예수를 부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실제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지금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백 속에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말로는 부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목만 신경 쓰고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 세리와 창기들 그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것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절절하게 애타게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주세요. 아마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그 비밀을 말했던, 폭로했던 그 나단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주십시오. 내 위시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실까 봐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성령님을 거두실까 봐 그것을 지금 다윗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죄인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에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제일 먼저 듣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지키는 것이죠. 양을 지키는 건데 그것도 밤에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양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밤중 그 들판, 그곳은 외롭고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맹수들이 있었고요, 맹수들이 있었고 밤에는 또 추위가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양을 치는 것들은 목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목자들이, 백그라운드 없고 그런 목자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맹수들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때때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오직 그들의 기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밖에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가난한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 오신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이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가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없어서, 그래서 나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많다, 나는 부자다,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님을 기대할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었죠. 풍년이 들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농부는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자여서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풍성하니까 창고 많이 짓고 많이 저장해놓고 여러 해 쓸 물건 잔뜩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자기 세상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부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물질 많다고, 그래서 마음이 부유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했지만 정말로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를 살려줄 분이, 그의 삶을 책임져줄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정말 사실은 예수님이 없었던 가장 헐벗은 눈먼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을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고 신랑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감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함으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성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입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올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또한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결함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정결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결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로 정결함을 준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결함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준비할 때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정결함이 더럽혀진 모습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 음란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된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손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씻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는 분 한 분도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결함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러면서 그 앞에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내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내팽겨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사명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은 주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하면 대단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했죠.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설령 바울처럼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게 맡겨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러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서 살아갈 그때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강절 기간인데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때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때에,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절기로만 지키고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아버지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